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단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노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믿음 안에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의 온갖 더러운 허물들 이 시간 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허물들을 다 씻겨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주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원하고 바라기는 저희들 이 시민교회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택하여 일꾼 삼아주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갈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덧입혀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온갖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 온전히 하나님의 사자, 또한 모든 교직자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각자의 맡겨진 소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복잡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믿음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 땅에 믿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이곳에 세워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온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적시는 귀한 복된 말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악한 사탄막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쁜 기쁨과 소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점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 시간 각 사람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하늘에 준비된 것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소망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서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반가운 건 반가운 거죠. 예. 저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일로는 한 번 비우게 되었고 2주 동안 이렇게 성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한 3개월쯤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또 잠시 떨어져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용천로의 목사장로 수련회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4명이 한 팀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예, 그리스, 또 로마를 방문하게 됐었는데요. 이미 계획을 세우고 결정이 난 다음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지만 저는 또 준비위원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은 끝에 저희가 방문하는 지역은 지진이 난 그 지역과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는 크게 없었지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길이 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11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두 밤은 비행기에서 잤습니다. 비행기에서 3끼를 먹고 여기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10시간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한 5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 5시간 더 넘게 이제 비행을 했습니다. 한 16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꼬냐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요. 꼬냐라는 지역에서 44명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노회장님을 비롯한 대표 6명이 핫다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진이 난 지역입니다. 차를 타고 한 8시간 그리고 또 오는 시간 8시간 한 16시간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먼 지역이었지만 대표 6분이 가서 또 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또 기아 대책 본부에서 나온 분들과 함께 그 현지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구호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들 이외에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곳곳을 다녔던 그런 흔적들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때로는 하루에 5시간, 때로는 하루에 8시간씩 강행군을 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그렇게 온전치 못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위험한 길들을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또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저의 개인적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편하지 않은 것, 불편한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편한 길, 좋은 것 먹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었지만 그러나 땅을 파고 그 깊은 지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의 흔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언젠가 머지않은 날 기회가 되면 정말 이렇게 함께 성지순례에 동참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멀리 있는 그저 허공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 상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하는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또 머지않은 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가 이 노래 알지만 부르진 않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나그네는 또한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행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좋은 것도 많고 경치도 좋고 또 볼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비행기에서 하루 3끼를 먹고 그래서 앉아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집에 와서 그냥 쭉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조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긴 세월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또 지난 날들 돌아보면 참 어찌 그리 세월이 빨리 흘러갔는지,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그네도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그네들은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바로 그러한 나그네들입니다. 정처 없이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언젠가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면서 열심히 부르짖으며 삽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은 참 불행한 나그네 길이요, 참으로 어리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사는 나그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계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나그네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아마 수백 곡, 수천 곡의 곡이 있을 터인데 어찌 그리 제가 준비한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깜짝 놀랐어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살던 사람들, 목적도 없이 방향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만 살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덧없는 나그네 인생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오늘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정말 지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부지런히 살기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방향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주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곳곳에 흩어져 사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나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나 덧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기록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비록 짧은 인생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그저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심령 속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곳곳에 비록 나그네 인생처럼 흩어져 살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신앙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졌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까?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사랑받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행복을 느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외형이 대단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관심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얼굴이 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지친 삶을 살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너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으면 얼굴이 피어나요. 사랑받으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우리 귀에 강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11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나그네 인생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거류민은 원어성에 보면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외국인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습니다만 외국인으로 산다는 거 참 불편한 게 많아요. 힘든 것 많아요. 답답할 때 많아요. 그러나 조국을 생각하면서 또 조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소망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그네 인생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르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 세상의 쾌락을 말해요. 그리고 갈망을 말해요. 인간의 갈망,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이 세상까지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물론 우리가 균형 있게 영혼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육체 정욕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다니는 성도들에게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어하다라는 단어는 아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제하다, 멀리하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멀리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면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육체 정욕을 제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주의 백성들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정말로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듯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짜릿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고 할 때 선하다는 말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칼로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좋다라는 뜻이 좋다,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적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쓸모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 삶,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적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비록 나그네 인생이지만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나그네 인생 길이지만 우리 인생이 가장 선한 인생,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값진 인생, 적합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행실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시는 날에, 여기 관주에 보면 작은 일하고 심판하시는 날에, 심판하는 날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나그네 인생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머지않은 날,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고 험난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잘했다, 너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 너 값진 인생 살았다, 너 정말로 선한 인생 살았다, 그런 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종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세상의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비록 나그네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넘어서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진짜 아름답고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고 땅을 파고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불편하고 힘든 그 지하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그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로 누리지 못하고 방종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그 자유를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악한 일을 사용하는데 쓰지 말고 오히려 종과 같이 자발적 종의 모습으로 살라 말씀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종은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누가 시켜서 종 노릇을 한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고달픈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자유함을 얻었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죄에 묶여있고 세상의 욕망에 묶여있고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그네 인생,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믿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까? 머지않은 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육체의 욕망과 정욕만을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종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나그네들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잘 지키고 우리 나그네 여정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26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4월 9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로 이번 주와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화로 소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례회가 오후 찬양예배 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제1남성교회 야유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예배준비실에서 있사오며 연합기도회는 4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매주 수요 기도회 후 분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사오며 성찬 예식은 4월 2일 종료주일에 실시합니다. 4월 1일 토요일은 교회의 대청소 날입니다. 청소 도구를 지참하시어 오전 9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은 부흥의 달로 1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 3일에서 7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 9일 부활절에는 새생명 축제 및 정기 재직회가 있사오며 11일 화요일은 용천노회 제169회 정기노회가 꿈의 숲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올해 목표 200독으로 현재 29독입니다. 5월 7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